자, 오늘 말씀은 그 노아 홍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심판 후에 이제 그 노아 방주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함을 받은 그 노아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노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방주 외에 다른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죽었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방주 안에 탄 사람들만 살았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죽은 사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산 사람과 산 동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기억하사 그러죠. 1절.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러죠.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제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담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이 뭐냐. 2절 다시 보면요. 기풍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러죠. 여기 보면 물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닫히고. 이 닫히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 그 비가 계속 40주야 동안 내리는데 그것이 하늘에 비만 내린 게 아니라 그냥 그 뭐 땅으로부터도 이제 물이 샘솟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로 가득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닫고 그 다음에 비가 그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심판의 모든 것들이 이제 그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을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 방주 안에 타서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지금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그 흐름을 지금 이제 150일이 지난 겁니다. 150일이면 한 달이 30일로 잡으면 5개월 정도 되는 거죠. 이제 5개월 동안 물이 점점 줄어들었을 때 4절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죠. 자, 일곱째 달이면 이제 이 홍수가 이제 언제 일어났냐면 그 앞에 보면 2월에 일어났잖아요. 2월에.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7일인가요? 그때 이제 홍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언제냐면 일곱째 달이니까 7월입니다. 7월이니까 좀 한 6개월은 아직 안 됐고요. 한 5개월이 넘은 거죠. 150일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물이 점점 줄어들어 그랬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열째 달이니까 좀 더 지나서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던 그 배가 물에 있는 거죠. 물이 점점 가라앉아 가지고 이제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10월이면 2월이니까 거의 이제 8개월, 9개월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간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이 6절 40일을 지나서 그죠? 그로부터 더 40일이 지난 겁니다.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니까 까마귀가 이제 왕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까마귀가 앉을 데가 없는 거죠. 자기가 머물 때 물이 다 이렇게 찼으니까 머물 곳이 없으니까 왕래했다 이거죠. 왔다 갔다 했다 이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로부터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러니까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도 이제 착륙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로부터 또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로 받아들이고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물이 가라앉아가지고 나무가 보였다는 거예요, 나무가. 거기에 잎사귀를 이제 입에 물고 있으니까 이제 물이 말라가지고 이제 나무가 보일 정도로 물이 이제 가라앉았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정착하고 살만한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물이 이제 가라앉아서 이제 육지가 다 보이고 그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노아 나이가 이제 601세가 되던, 노아 홍수는 600세 2월 7일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601년, 1년이 지난 거, 1년, 해가 바뀌어서,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그러니까 물이 거친 것을 이제 그 해, 다음 해 1월 1일, 그 달 초하루에 이제 물이 거쳤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땅이 마른 것은 둘째 달 27일. 이러니까 1년 10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1년 10일 만에 땅이 완전히 마른 겁니다. 땅이.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땅이 마르기까지는 1년이 넘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비가 그치면서 모든 것이 정착된 것이 아니고 1년이란 세월이 흐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노아 방주에서 그 가족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머무는 그런 이야기, 짐승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19절에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의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 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나와서 노아가 뭘 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차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와 같이 어렵다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전에 행한 것이 뭐예요? 그냥 그 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는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뭐 이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스토리 자체는 뭐 이야기식으로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있었던 그들에게 1년 동안 비가 멈추는, 물이 마르는 그 기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과정을 쭉 설명한 것이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회복의 시간들은 그냥 단시간에 팍 일어난 게 아니에요. 회복의 시간은 필요해요. 예? 그 안에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바로 회복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들을 두실 때가 참 많아요. 조금씩. 그렇죠? 그 방주에 있는 기간들. 그것에서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키는 기간들을 느끼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삶의 변화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완전히 땅이 마르고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드십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남은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새롭게 창조가 되고 또 새롭게 세상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인류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 죽고 새로운 인간이 그 방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인간 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남은 자는 어디에 남은 자예요? 방주에 남았던 자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 것이죠.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남지 않은 자는 이미 죽었어요.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은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바로 저.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온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나라와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러죠. 기억.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펼쳐지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